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교사 부흥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교사로 부르시고 또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노래로 서로를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 곡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다시 한번 이제 서로를 보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제 이 노래를 잠깐 멈추고요. 우리 말로써 서로 좀 인사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사랑하며 선생님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며 선생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좀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이 노래를 부를 때는요,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벗어나셔서 자기가 속해 있는 부서를 넘어서셔서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찾아가셔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서를 넘어서서 다른 곳으로 가셔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 이 노래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또 다른 분 찾아가셔서 축복하십시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한 번 더 이제 음악을 그치고 우리의 입술로 서로에게 자유롭게 축복하십시오. 선생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축복의 말을 담으셔서 좌우에 있는 분들 찾아가시면서 그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부를 때는요, 그동안 찾아가 보지 않으신 데까지 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은 제일 뒤까지, 제일 뒤에 있는 분은 제일 앞에까지 찾아오셔서 서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돼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항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들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박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 한 번 더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길이 늘 찬송. 할렐루.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 마지막으로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박수와 찬양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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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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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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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아멘.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시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선포하시다. 통치하시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선포하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함께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열방들아, 이곳에 입 맞추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한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 나를 고대하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광대하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높이며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다시 한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모두 위대하신 주 주님을 찬양하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고백했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음을, 우리의 삶에 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고백해 드리십시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내 삶에 위대한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의 능력과 주의 힘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주님,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을 이곳이 내 속한 곳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사 부흥회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내가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에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시간들을 통하여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믿음으로 주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씩 주님을 기대하고
올해 아름다움과 따스함을 주신 하나님, 이 좋은 계절 가운데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교회학교 교사 심령 부흥의 둘째 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교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교사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저희들은 코로나를 비롯 여러 가지 일들을 핑계하면서 주님이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게으르고 무익한 교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때는 이 귀한 사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이 감히 예배의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예배 드릴 때 양심이 찔려 얼굴을 들을 수 없나이다. 오 주님, 지난날의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부흥회를 통하여 교회 학교 교사로서의 새로운 다짐을 갖고 충성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연약한 저희 교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학생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보살피게 하시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교사들이 되지 않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린 심령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거듭난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광교회 교회학교를 사랑하시며 이 시간까지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2022년 교회 학교의 집중 사역인 PAT 사역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기도로 지원하게 하시고 결성 중인 학부모회와 교회가 협력해서 자녀와 가정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교회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유창인 담임 목사님,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드시사 교사들에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세광교회 교회 학교와 교사들의 심령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사연합 찬양단의 찬양과 교사들이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제 우리 교사 기도회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소명을 다시 찾으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뵈니 정말 감격스럽고 기쁘고 그리고 소망이 넘칩니다. 몇 년 만이죠. 몇 년 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뵀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가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냈지만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열정과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소명감과 어린이를,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역사가 이어져 왔고 이제 또 드러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힘써 우리의 소명을 불태우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부름받았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할 때 부르심이라는 것은 칼레오라는 헬라어의 변형인 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부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한 16단어 정도가 이 칼레오, 클레시스라는 단어와 결합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들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는 옆에입니다. 그리고 클레토스는 클레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옆에 불려와 있다는 뜻이에요. 옆에 불려와 있습니다.
왜요? 도우시기 위해서 불려와 있는 존재, 옆에 불려와 있는 성령님,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우리 곁에 불려와 있어요. 여러분 곁에 불려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불려와 있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크와 클레시아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밖으로. 그리고 클레시아는 뭐죠? 불려왔다는 것, 불렸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불림받았다.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사실 아십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밖으로 불려온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무슨 밖으로, 어디 밖으로?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셔서 모이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임을 아십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세관교회 표 중에 교회를 다니지 말라, 교회가 되라는 표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불려 나온 그 순간, 이 부름받은 것, 불려 나온 것은요,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본래 있었던 일들, 본래 있었던 우리들의 삶에 더해져서 이제 다른 모든 것에 같은 그 삶에 교회 가는 일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들의 삶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불려 나오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과는 단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그 순간 이 교회는 우리들의 삶에 부과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체라는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교회라는 사실, 하나님께 불려 나온 사람들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삶에 뭐 하나 더해지는 삶이 아니고 가끔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그리고 마음이 막 움직이는 대로 몇 가지 착한 일 하고 몇 가지 좋은 일 하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에클레시아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기로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명인데요. 소명, 콜링. 이 콜링,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어제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사로 부름받아서 새롭게 부흥하는, 다시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금년 한 해 또 앞으로 이어지는 그 우리들의 사역에서 정말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오늘 결단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지금 너무 피곤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참 피곤하지요. 참 피곤한 가운데 교사라는 소명, 교사라는 또 임명, 직분을 받아서 그것까지 다 감당해야 하는 정말 피곤 더하기 피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상태입니다. 문화적으로 얼마나 참 힘듭니까? 굉장히 많은 우리들의 신경 쓸 것들이 있고 또 자녀들을 키우는데 옛날과는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둘을 키웠지만요, 다시 이 시대의 부모처럼 키우라고 하면 정말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투자와 그리고 관심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붓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는요, 우리의 사회생활은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뭐 SNS나 온라인상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새롭게 펼쳐지는 그런 삶의 장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바쁘고 그리고 지치고 그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힘들고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만 해도 참 기특하다, 참 기특하구나 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낙담과 그리고 피로를 호소하는 이 시대,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소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 사탄의 우리들의 삶을 향한 사탄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파괴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사실을 없애지 못하고 그것을 파괴시키지 못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우리들을 피곤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탈진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좌절시킬 수는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기로 작정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취소시킬 수는 있다는 사실, 이것이 지금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성령의 우리들에게 임재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명 가운데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로 부르셨는가? 오늘 여러분들은 교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오늘 또 목사가 설교하면서 교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할 것으로 기대하고 또 예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교사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어떤 일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떤 일로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더 우선적이고, 그리고 더 근본적이고, 그리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세 부르심으로 부르셨는데, 첫째,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교사 삼기 위해서, 우리를 선교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어떤 직업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거나 말씀하거나 어떤 직업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 한 구절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정말 밀접하고 나와 관계가 있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너는 이런 소명,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제목은 부르심을 다시 찾으라는 것인데요, 이 구원에 관한 부르심, 이 구원에 관한 부르심에 흔들리지 않는 이 소명을 다시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죄인을 찾아,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찾아서 무슨 일을 맡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요,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라, 예수 믿으라 할 때 내가 좀 착해진 다음에 좀 준비해가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죄인인 것을 다 아시고, 망가진 존재인 것을 다 아시고,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다는 것을 다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첫 번째 우리들을 부르신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신 일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선교사로 부르셨다, 또 어떤 교사로 부르셨다, 어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목사로 부르셨다, 교사로 부르셨다, 이런 부르심이 아니라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소명, Holy Calling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구별되다 하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구별되다,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인데, 무엇과 구별된다고요? 세상과 구별되는 점. 세상 사람처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분리되어
살아가는 삶,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룩한 소명, 홀리 콜링, 구별되어 거룩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우리를 뭐 교사로 부르셨다, 목사로 부르셨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흔들 수 없는, 이 변할 수 없는 이 구원에 견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어요. 세상과 분리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의 사역을 잘 감당한다 해도, 제가 목사의 사역을 정말 잘 감당하고 그리고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서 매 설교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사기꾼이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 내가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절대 그 소명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일 가운데 주님께 하듯 주님을 섬기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제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셨고, 또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이제 무엇을 하는데요, 그 무엇을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일과 상관없이 그것은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하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듯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요, 그 무슨 일은, 그 무엇을 하는 그 일은 변화됩니다. 그 일은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그 일은요, 차원이 달라지게 돼요. 그 일은 그냥 평범한 세상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 일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언제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예수님께 하듯 할 때, 예수님께 충성하듯 하며 우리 주님을 섬길 때 그 일은 놀라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떤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 하듯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이 될 것이고, 그 일들이 다 모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하나님께서는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을 하는 그 범위에는요, 차별을 하나님께서 두시면서 너는 뭐 선교사, 아프리카 그 힘든 나라에서 선교를 했으니 너의 그 노력은 100점이고 너는 뭐 그렇게 멀리도 가지도 않고 그 집안에서만 일했으니 너는 50점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일은 다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다시 말해서 소명받은 사람으로 그 소명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할 때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일을 주님께 하듯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대여섯 명은 아멘 안 하시는 것 같다. 교사로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사로 콜링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일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데 다른 사람은 그 일에 부름받지 못한 교사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 아이들을 돌보고 그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그 일, 그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자, 이렇게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야, 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일에 준비가 안 됐는데 라는 염려와 걱정이 막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아이들이 막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어떡하지? 내가 대답도 못하면 교사로서 자격이 있을까? 그래서 그 소명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내 삶이 아직 누구를 가리킬 만한 그런 삶이 아니에요. 지금도 운전하다가 누가 앞에 그냥 확 끼어들면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뭐예요? 제대로 준비된 사람이 많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고 메시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후에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 찾으러 성경도 많이 알고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유능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분은 부르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먼저는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화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섬김에는요, 어떤 준비되고 학위를 가지고 그리고 무슨 과정을 마치고 하는 그것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사실, 이 소명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명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저는 태어날 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극히 과거 한 세대 앞에 우리의 교회 모습은 굉장히 율법적인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뭐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할 만큼, 그래서 뭐 교회 올 때나 또 뭐 할 때 굉장히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았어요. 뭐 옷도 저런 넥타이도 안 메고 막 올라왔는데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뭐 어떻게 이렇게 강대상에 설 수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율법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면서 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워했고 너무너무 고민했고 그리고 너무너무 걱정을 했습니다. 게다가 또 하루 우연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 침례교회를 다니는 어떤 청년이, 내가 이름도 잘 모르고 계속해서 교제를 나눈 분도 아닙니다.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은데요.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저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목사 아들인 것을 알고 너 구원받았느냐라고 물으면서 너 제대로 구원받은 것 아니다라고 막 제 구원에 대해서 막 흔드는 것입니다. 너 진짜로 구원받으려면 너 침례를 받아야 돼. 세례는 성경에 없다 봐라. 뭐 이러면서 다 물속에 들어왔다 나오고 뭐 이렇게 저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에게 말도 못하고 이 말했다가 아버지도 구원 못 받고 다 못 받은 사람, 우리 장로교는 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인데 이거 큰일 났구나 생각하면서 잠도 못 이루고 막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이 목사들이나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느 날 이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언제 그것을 경험했는지 이 얘기를 잘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고 그래서 내가 다 뒤집어졌고 내가 이러면서 자기의 간증을 할 수 있지만, 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그렇습니다. 대개 내 중학교 때 언젠가 말씀을 자꾸 듣고 하다가 확신이 생기고 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어느 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고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나는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심지어는요
교사들 여러분들 뭐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심해야 될 것이 제가 어릴 때 그 교사들이 가르치면서 기도할 때 눈 뜨면 지옥 간다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눈을 딱 뜨고 있는 사진이 하나 찍힌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눈 뜨면 지옥 간다는데 나는 천국 못 가나 보다 이러면서 막 또 걱정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첫 번째 부르심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과정은요, 우리들이 무엇인가 하고 우리들이 성경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오늘 이 소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소명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내 구원은 결코 절대로 흔들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확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받아야 할 오늘 다시 회복되어야 할 소명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성화를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에 대한 소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직도 세상의 생각이 우리 속에 있고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점점 씻어내는 것, 하루아침에 그것들이 다 바뀌겠습니까? 우리들은 그래서 성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Sanctification, 점점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삶. 오늘 찬양 나중에도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찬양, 우리 부르심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찬양으로 고백한 그 내용들,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도 목사로 저를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목사로 부름받는 사람, 목사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어떤 일들로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들이 되게 그렇듯이 나 크면 목사 될 거야, 어른 되면 목사 될 거야, 이래서 어릴 때부터 목사로 부름받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뺀질뺀질 그 부름받음에 자꾸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대학을 합격시켜주면 목사가 금방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합격을 시켜주셨어요. 또 조금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하나님 요거 해주면 내가 목사가 바로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해주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한테 요놈 언제 어디까지 가나 보자, 네가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팍 망하게 하시고 막 다 실패하게 하시고 부르시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네 해달라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해주시고, 또 그리고 내가 또 이거 공부 좀 더 하고 내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학교도 합격시켜 주시고, 하여간 그러다가 어느 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기회가 다 지나가고 아주 반짝반짝할 그때는 그러면서 시간을 다 보냈고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40에 됐어요. 늙은 목사지요. 우리 목사님들은 다 30대 초반, 30, 29배도 되고 한데 얼마나 반짝반짝합니까? 저는 다 늙어가지고 이제 반짝반짝하지 않을 때 목사가 됐는데요. 목사가 되고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30년만 목회하면 되니까. 30년 동안 정말 불처럼 그렇게 활활 타면서 목회하고 끝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참 좋아요. 이제 마지막 정말 불꽃처럼 목회하다가 끝냈으면 좋겠다는데, 저는 30에 목사된 우리 목사들 보면 불쌍해요. 저거 이제 40년 동안 목회를 해야 되는데 70년대, 80년대는 참 목회하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그때 목회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목사들로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다 알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그냥 부흥했어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 목회하기가 참 좋았는데, 요즘은 정말 힘든 게 이 목회 아니겠어요? 교인들도 얼마나 야갔는지 죄송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SNS에, 유튜브에, 온라인 예배, 이거 교회 다 맛보고, 그리고 좋은 교회 찾아다니고, 와서 이 교회는 이래요, 저래요.
정말 목회하기 힘든 이런 시대,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 목사님들, 저 사람이 이제 40년 동안 목회를 해야 되는데 주님 절대로 낙오되지 않고, 절대 좌절하지 않고, 절대 실패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그래서 다 놓치고 이렇게 그 소명을 되찾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소명의 상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 들어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먼저는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고,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소망에 앞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 내가 목사로서 그 소명에는 굉장히 완벽하게 그 소명을 잘 수행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소명인 나를 남편으로 부르고, 그리고 나를 애들의 아버지로 부른 그 소명을 등한시하고,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깨고, 그리고 만일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나에게 맡기신 이 목사의 소명을 정말 성공적으로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소명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별되게 부르신 그 소명대로 살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일, 그리고 또 영적인 일, 구원하는 그 일, 영적인 일, 그 일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건 영적인 일이 아니잖아. 영적인 일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5달란트로 10달란트 만든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 하듯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텐데요. 사실은 여기가 오늘 본론인데, 내가 오늘 몇 시까지 해야 되나? 2시 반까지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할 첫째는, 우리의 소명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소명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소명은 대가가 따라요. 항상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가 때문에 내가 치러야 할 이 대가, 이 값이 너무 비싸거나 예상치 않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소명을 포기합니다. 아니, 소명은요, 우리가 갚아야 하고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이 있다는 사실,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 이제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는 그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오늘 그 표현대로 하자면 내가 갚아야 할, 내가 치러야 할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포기하지 않아요. 이거구나. 이것이 내가 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이기고 나가서 그 소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명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예가 되는 사람을 살펴볼 텐데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기 전에 사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름이 두 이름이었어요. 헬라어, 로마어 이렇게 있었는데요. 본래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어떤 방식으로 만났습니까? 하늘에서 너무너무 밝은 빛이 이 사울에게 비쳤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 있는 그 상태에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부터 먼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아, 네가 네 눈이 낮게 되면 이제 네가 그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말도 안 되는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라디오에 초대해서 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것이고, 너의 채널 구독자는 막
매일매일 막 많아질 것이고 너는 엄청난 사회 인플루언서가 될 것이다. 네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설 것이고 네가 만일 책을 쓴다면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너는 거물이 될 것이고 네 인생은 역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두 가지 생각할 것은요, 그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선택한 도구라 그랬어요. 어떤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도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도구다. 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직장, 그 직장에 내가 너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모임에 가는 그 모임 갈 때 너는 그곳에 내가 부른 여러분들이 지금 가르치는 그 아이들, 우리 세왕의 자녀들, 그 자리, 그곳에 네가 있어야 하기에 내가 너를 부른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나의 택한 도구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그 고난이 너무너무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고난이 큰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들, 사도 바울이 당한 그 엄청난 일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거나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얻어 터지고 매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배가 파손되고 뱀에게 물리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갔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이 소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치러야 할 고난의 대가가 있다, 고난의 값이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 부름받아서 이제 여러분들의 부름받은 소명들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엄마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아버지로 부르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교사로 부르실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값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부당하게 비난받을 일이 있습니다. 오해받을 일도 있어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받은 삶을 살 때 그것은 필수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굉장히 마음 상한 일, 내가 지금 굉장히 어떤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해받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구설수나, 또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속이 상하고 아픕니까? 그래서 그만두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개인적인 고통과 개인적인 아픔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공적인 부르심에 굉장히 지대하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런 일로 그만둘 정도로 그만두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사도 바울은 시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시작부터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이 뜬 다음에 예루살렘에 왔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저거 어제까지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더니 저 이상해졌다. 이상해지지 않았으면 우리를 막 유도하고 그래 잡아가려고 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설교를 한번 했는데 설교 한번 하고 십몇 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에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사용을 하실 텐데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여기에서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라고 사도 바울의 그 생애를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너무너무 많은 문제와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고난이 연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 하나하나 당할 때마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돼,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돼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결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할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해야 되고 이것 아니면 이 시간에 다른 더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소명을 받았기에 이 소명과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그해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시험을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랄까요? 목사가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을 한 후에 여러분 우리 교단의 신학교가 총회 신학교 신학대학원인데 그 학교가 합격하기가 참 힘들어요. 요즘은 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만 4대1, 5대1 이랬어요. 놀라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가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하기로 했는데요. 선심 쓰는 것처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떨어지면 나 이제 안 합니다. 그리고 몇 달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 제가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합격을 했다고 그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렇게 딜을 하고 거래를 하고 그리고 합격하고 가기로 했는데 세상에 그해 겨울 해가 바뀌면서 저한테 굉장히 좋은 요청들이 막 오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직장, 꿈의 직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선배가 내가 너밖에 없는 것 같다. 그리 와라 하고 막 요청이 오는 거예요. 거기 오라고. 작년에 해주지. 작년에 했으면 내가 갔을 텐데 난 지금 이제 신학교 가기로 하고 시험도 쳐놓고 이제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를 안 하고 내가 글로 가 말어 막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포기해야 할 것.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내가 치러야 할 그런 대가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걸 계속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요. 그건 고민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은 그 소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도 바울의 그 부름받아 앞으로 먼저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 부름받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르면서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소명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편안함입니다. 소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우리는 편안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너무 내가 하고도 너무 좋은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우리는 편안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사하기 위해서 잠도 좀 덜 자야 할 것입니다. 편안함은 다 끝났다고 한번 따라서 편안함은 끝났다. 끝났다 하니까 소리가 확 줄어드는데 편안함은 끝났다. 그렇습니다. 우리 세왕교회 소명 감당하기 위해서 편안함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소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명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그 소명의식,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어.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선택했다면 내가 포기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했다면 내가 또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아무리 큰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그것은 인내입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길을 이렇게 충성스럽게 갈 수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 이런 일을 당했어요. 40에 하나 감한매 5을 맞았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를 40에 하나 감한매라는 것은 40 빼기 1이라는 것입니다. 39대를 5번 맞았어요. 이 매는요 죽는 매예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매입니다. 그래서 40을 맞고 그 매를 맞고 죽었다 그러면 이제 매를 친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데, 만일 혹시 실수로 40에 하나라도 더 추가하고 더 하나라도 넘어가서 때려서 죽었다면 이 책임을 다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한 대를 덜 때리는, 그런 너무너무 세게 때려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한 대를 덜 때려 39대를 5번 맞았다고 했어요. 5번. 인도네시아인가 어디는 태장의 형벌이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지 모르는데 그 매를 몇 대를 맞는다면요, 한 대 맞고 와서 치료 다 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또 가서 또 한 대 맞고 오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맞고 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파선하고, 그리고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여러 번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감옥에 갇히고 이랬다고 말합니다. 뱀한테도 물렸어요. 저는 뱀한테 물리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소명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왠 줄 아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나온 그 모든 고통들은 다 뒤에 놔두고 갑니다. 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 모든 것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부르심에는 이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고난들, 그런 고난이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주관적으로 자기에게 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고난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것도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에게는 최고 큰 고난이에요. 파선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큰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난들을 뒤에 있는 것 같이 잊어버리고, 왜? 부르심을 받았기에, 소명을 받았기에 나는 그 길을 계속 갑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삶을 사는데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의심하게 하고 그 구원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구원에 관한 소명을 회복하십시오. 다시 찾으십시오.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인데 그것을 다시 찾으십시오.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 자리에 모인 그 이유가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라고,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아이들을 돌보라고,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콜링하셨어요. 아니 나는 그냥 내가 누가 나한테 좀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말 거절할 수 없는 관계라 내가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하는 분이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내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부르시고, 안 한다 하는데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하라 해서 내가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지금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힘든 때를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지금 이 시대처럼 힘든 시대는 없습니다. 교회 자료실, 교회 또 자료실이라고 연구소가 있는데 그런 자료실에서 발표되는 그런 통계들을 보면요, 한국 교회 60%의 교회가, 여러분 60%예요. 60%의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 한 2년 동안 거의 80-90%의 교회가 여름 수련회나 여름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몇 퍼센트 안에 속하는, 정말 아직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소명받은 헌신된 주의 종들이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임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 감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정말 힘든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을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에 부르셨습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쫙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건 도무지 매일매일 싸우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 모든 국민들이 다 거기에 합세해서 거기에 다 밀려 들어가서 그렇게 싸우는 그런 정치적인 긴장감. 그리고 교회 상황은 점점 힘들어지고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은 교회 오는 시간들이나 교회 오는 그 모든 교회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자, 이런 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계속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삶을 계속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부르심입니다. 소명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그것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것,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의 그 능력, 이 부르심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절대로 변치 않고 변개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결코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야 너 그거 무효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은 무슨 부르심이요? 첫째 무슨 부르심입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구원의 부르심. 두 번째는 성화의 부르심. 셋째는 섬김의 부르심. 그 부르심은 절대로 후회하거나 절대로 변개되거나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의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또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기도,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찾읍시다. 예, 나의 부르심을 다시 찾겠습니다. 구원의 부르심, 이제 구원의 그 확신에서 결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성화된 삶, 성화의 길을 예수님 닮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소망, 그 소명,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섬김의 소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소명 감당하는데 대가가 지불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어떤 값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그 소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내 그 소명의 길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그 소명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부름받아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소명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소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일을,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교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르신 귀한 주의 종들이 오늘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되찾게 하시고, 이제 그 부르심의 길을 가는 동안 어떤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가겠습니다. 어떤 것도 그 길을 가는 것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일어나서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길 나아간 후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의 음성 듣게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자.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주를 바라보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지보게 다시 한번 고백할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지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주께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함께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상황들,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 그러한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더욱더 간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정말 그 거룩한 주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기도 하고 지쳐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갈급함으로 주님을 부르지며 나아갈 때 부으시는 은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께 정말 더욱더 기도함을 나의 간절히 원하는 것 주여 나의 모든 것 나의 정말 마음의 생각과 내 입술의 정말 말과 나의 그 머리카락의 숫자까지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그리고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여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나의 간절히 원하는 것 주여 그 거룩한 주의 자녀를 부르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양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때 사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고 세상의 그냥 가치관을 따라 쉽게 살아가고 싶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바울과 같이 아버지 포기해야 하고 이 고난 가운데에서 나아갈 때 감당해야 할 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 주님께 그저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저 간구함으로 나의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모여 합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큰 은혜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고 내일 예배드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은 우리가 또 정말 각자의 일터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아버지 삶의 그 자리 가운데에서 또다시 그냥 살아가야 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정말 다시금 굳건한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나의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목마른 사슴과 같이 메마른 땅과 같이 주님께 은혜를 간구함으로 갈구함으로 주여 이 시간 우리 자리 가운데 아버지 정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기 간절히 원하오니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배의 기쁨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기말 회복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하심 아버지 다시금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셔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나에게 이 교만함 주님 말고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회개함으로 다 내어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다시 한번 불태워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며 나의 간절히 원하는 것 주님 우리가 정말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며 두렵고 외롭고 정말 떨리며 정말 넘어지는 마음을 붙들이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께로 우리가 다시금 나의 간절히 원하오니 상한 마음 갈급한 마음 그 모든 두려운 마음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아버지 주님을 염원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낙심하여 있습니다. 아버지 번아웃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한번 그 예배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과 학생들과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자리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놀라운 뜻이 아버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담대함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하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정말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회개하며 견디기 기도하며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아버지 정말 우리가 교만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겸손함으로 주님 온전히 붙들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내어버리고 나를 지으신 나를 구원하신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붙들림되어 나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영혼을 향한 뜨겁게 불타오르는 아버지 그 심령 가지고 우리 정말 그 교회학교부터로 나아가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감당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계속해서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함께 찬양하며 계속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그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 선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것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보내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성령 의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 선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것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차. 그날에 예수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것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다시 한번 고백할 그날의 예수 그날의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것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빛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에베소 4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각 교회 학교 정말 교사로 부르셨사오니 그 사명 소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은 정말 그 복음의 감격 정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그 예배의 감격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를 향한 감격 우리한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충만히 받고 우리 학생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더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간절히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정말 교사로 정말 주님께서 부르셨소. 아버지 소명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는 것, 우리 안에 그 복음을 향한 아버지 열정 아버지 정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갖고서 아버지 선생님으로 교사로 아버지 그 맡은 바 아버지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 아버지 주일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 실망하고 아버지 정말 그 연락도 받고 하나님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아버지가 아픈 마음 가지고 또 나아가야 할 때 아버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아버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 때가 많이 있어. 그러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향하여 우리가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그 복음의 감격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서 우리가 유기초적으로 정말 전해 연결되어 주님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그 촛대를 향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아버지 한몸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정말 하나 되어 주님께서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마지막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 교사, 학생, 학부모 우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정말 온전히 주님 하나 되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학교 각 부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일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공과 공부와 모든 행사와 이 모든 교육들 각 교회학교에서 교육부서에서 진행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되게 하시고 하나 되어 주님 향해 힘차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내일 예배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또 나아가야 할 때 정말 머리 대신 주님 향해 기쁨으로 정말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정말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교회학교 각 부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간절히 원합니다. 교육자, 부장쌤, 임원쌤, 아버지 서기쌤, 모든 담임쌤들을 이르기까지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나아갈 때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하시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과 아버지 정말 그 아버지 수련회와 이 모든 행사들 가운데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주께 되며 나아가게 알려주시옵소서.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아버지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 각 교회 공동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 우리 가운데 넣으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서로 손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정말 그 아버지 열정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내일 이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또 이제 공과 공부와 모든 예배와 아버지 감당하며 나아갈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뜨거운 열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가득함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주님 앞에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주의 종들이 나왔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로 우리 자녀들을 섬기는 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부르심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인내하며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부르심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귀한 교사들 우리 주일학교를 이끌어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